여러분, 우리가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지금 외로우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아마 혼자 사는 사람이나 혹은 부부 간에도 우리는 말 못하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항상 그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돕는 사람, 반려자 혹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지? 이거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항상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아예 짝을 딱 한 번에 만들어 주시지, 왜 남자를 세우시고 만드시고 외로움을 느끼게 한 다음에, 부족함을 느끼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그러한 과정들을 보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다시 얘기하자면 암컷, 수컷이 있으면 그것들을 다 항상 짝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번처럼 하나를 먼저 만드시고 추후에 그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채운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서로 다른 그 개체를 만드셔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풍성해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까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동일한 프로세싱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히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뼈와 살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남자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바로 동물들은 아담이 이름을 지어줌으로 아담의 권세 아래에 있게 만들어졌지만 남자와 여자는 남자의 권세나 능력 밑이 아닌 오히려 더 강력한 사람이 남자를 돕도록, 그래서 남자의 지배나 남자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오히려 돕는 자로 세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셨어요. 보기 좋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람은 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들을 복잡하게 했을까요? 왜 사람이 꼭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왜 부족함을 느끼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강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TV로 이제 돈 주고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무슨 깡패 영화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대사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이제 원로 대부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은퇴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기 밭에 고추를 심어서 고추를 말리면서 그것들을 되게 흡족해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농사를 짓냐? 이렇게 자기 부하였던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농사 짓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그거를 햇빛에 말리고 다시 수확해서 또 다시 고춧가루로 만들고 이런 일이 얼마나 복잡스러워요. 근데 요즘 쉬운 예로 돈 주면 금방 오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돈을 좀 비싸게 주면 정말 국내산 태양초 가장 좋은 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그 은퇴한 그 대부 같은 사람은 돈도 많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맞다 이거예요. 모든 것들을 보면 사 먹는 게 훨씬 편해요. 더 좋고.
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기농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냐고 물어봐요. 건강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대부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유기농 아니래요. 자기는 약 쳐서 먹는데요. 왜 그러냐면 약 안 치면 벌레 때문에 농작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내가 키웠는데 유기농이 아니라 오히려 농약을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건강에 좋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슈퍼나 마트에 가서 고추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고추를 돈 주고 사와서 먹으면 내가 분명히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가치를 지불한 거잖아요.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내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먹으면 쉬운 예로 먹고 난 다음에 남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고추 사왔어요. 먹었는데 남았어. 여러분 어떡하세요? 버리죠. 대부분이 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 자기가 농사를 짓고 먹고 남으면 어떡하죠? 버려요? 농사 지은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장인어른이 부여에 계시는데 틈틈이 뭘 보내주셔. 그러면 쉬운 예로 우리 장인어른과 장인모님이 안 드시고 보내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 잘 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남는 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남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농사를 짓는 거죠. 왜?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같은 지불이 있어요. 마트에서 내가 공짜로 갖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돈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사온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서 사온 거는 내가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남으면 뭐예요?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비싸게 돈 주고 사왔는데 사온 거를 내가 먹고 남 갖다 줄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먹다 남은 걸 어떻게 갖다 줘?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 짓고 남은 거 먹다 남은 거 아니에요. 못 먹는 거야. 근데 그거를 우린 갖다 줄 때 죄책감을 느껴요? 뿌듯함을 느껴요? 아주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걸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아마 비용적으로 치자면 오히려 사 먹는 게 더 비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것을 키우는 과정 속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 작은 것을 하나 얻기 위한 그 결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추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떠한 가치, 진정한 가치,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서 줄 수 없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 것은 귀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것은 나의 것에 그 의미를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면 원래 그냥 내가 내 돈 주고 산 것처럼 원래 그냥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언제나 지금 너무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농사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많이 갖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또한 그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더 존귀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렇게 처음에 아담을 혼자 만드셨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실수로 부족하게 만드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실수가 없죠. 부족함이 없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게 하셨을까? 중국에는 지금 프로세싱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그 가정 속에 있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찌개에 여러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야채도 들어가고 된장도 들어가고 고추도 들어가고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된장찌개가 될 최고의 재료들이 다 들어갔어. 그럼 그거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왜? 다시다를 넣어야 돼요? MSG를 넣어야 된다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아니, 끓이질 않았잖아. 아니, 이게 끓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과정 중인 거잖아. MSG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끓이지를 않은 게 무슨 얘기냐면 과정 중이라는 거예요. 요리가 끝나지 않았어. 근데 이 요리는 분명히 맛이 있어요, 없어요? 끓이면 맛있어. 끝에까지 가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리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던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완벽한 요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다스리거나 내가 우위에 있거나 이기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에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 좋은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외로움과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함이나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그 외로움과 그 부족함을 채우실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관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될 때 온전한 평안을 느끼게 하셨어요. 왜?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에 평안을 느끼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남자와 여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또한 나와 너,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전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한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 또한 우리가 일 속에서 일적인 동료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완성함과 풍성함을 통한 온전한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부족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는 나는 왜 외로워야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혹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좋은 반쪽, 그 배우자, 더 나아가서는 파트너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이것을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 남자와 여자만의 관계로 보는 것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봤는데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헬퍼로 나와 있어요. 헬퍼. 여러분, 헬퍼가 뭐예요? 우리는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헬퍼의 의미를 우리는 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리더에 반대되는 보충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헬퍼를 구해. 그럼 그건 결국은 뭐예요? 내가 메인인데 내 흔한 얘기로 설거지 해줄 사람,
내 잡일해 줄 사람을 우리는 헬퍼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헬퍼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돕는 배필, 돕는 사람, 그것에 대한 어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실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어요. 그럼 그 뜻은 뭐였냐면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스스로 강한 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돕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돕는 배필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돕는 배필을, 돕는 자를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우리의 사명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자,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돕는 자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내가 공급자가 돼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바로 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삶, 완전한 삶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인간적으로 느끼는 외로움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함에도 만족하고 가난함에도 만족하고 환난 중에도 만족하고 평안 중에도 만족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로 남자와 여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 가운데서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위로와 또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헬퍼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헬퍼는 다른 의미로 하자면 파트너의 의미도 있어요. 카운터 파트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파트너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영어로 하자면 파트너, 동료, 배우자를 파트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카운터 파트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쌍의 한쪽, 대응하는 사람, 상대역.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는요. 의미 얘기하자면 둘이 원래부터 한 팀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는 흔한 얘기로 각각의 개체가 서로 간에 역할을 주고받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카운터 파트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 카운터 파트를 다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거나 혹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좋은 돕는 자를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누리고 받게 되면 고마운 줄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할 때 보면 정말 우리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일할 때 보면 정말 서럽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참 내 옆에 누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 짐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일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성한 것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특권이었고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해야지만 먹고 산다라는 그러한 짐을 지어주시기도 했어요.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와 심판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와 외로움을 느끼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하는 데 있어서 힘쓰세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외로움과 한계와 부족함을 여러분이 그것을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 일을 통해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내가 한계를 느낀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일터에서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움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22년 우리 커피하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돕는 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보면 이런 일들, 또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하는 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아유, 정말 세상을 모르시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처럼 돕는 배필을 세우셨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비단 우리가 결혼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일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배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좋은 사람, 돕는 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나 내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면, 그 방법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고 돕는 자를 세우심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일터가 정말 어렵고 힘들잖아요. 일터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막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데가 당연히 떠나야죠.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서 내 자리를 허락하신 그곳이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이고, 또한 내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옆구리의 뼈에는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는 흙으로 창조되지 않고 남자의 부분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엄밀히 보자면 더욱더 강력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담은 구제품이고 하와는 신제품이에요. 누가 더 탁월하겠어요? 신제품이.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 했더니 또 이러면 또 남자는 하등하고 여자가 우월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남편이 아내 위에 쓰려고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장님은 우리 직원들에게, 직원들은 사장님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사나 전도사님들, 교육자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한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의 머리로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뭐냐? 여자가 남자를 억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히려 발에서 여자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남자가 여자를 짓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갈비뼈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동등한 사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한 돕는 자를 세우시는데 그 돕는 자는 단순히 내가 지시하고 내 유익대로 사용할 도구가 아니라 바로 완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여자가 집을 떠나서 남자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너의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자와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로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느냐? 남자가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해요. 맞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네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자에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여자를 만드셨는데, 근데 남자로 여자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 그 돕는 자의 배필을 세우셔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 거야. 내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이고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인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야 돼요? 아니면 줄 사람이 가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가야죠. 목마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우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려자가 하나님으로 돕는 배필이 나에겐 필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잘해라. 잘해라.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보세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오래 살면 살수록 칭찬이 많아요? 지적이 많아요? 지적이 많아. 사랑하니까 지적하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모르겠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나에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를 돕는 배필이란 말이야. 나를 완전케 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한다. 왜 가정이 무너질까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왜 자녀들과 부모 간에 어그러질까요? 우리는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야. 내 부분으로. 내가 중심이야 항상.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셨을까? 바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야 돼.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야 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나 혼자로서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가 일터에서 그 동역자들이 하나가 되게 함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완전케 하셨고 풍성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진심으로 저는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밑으로 내가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온 축복으로, 은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어요. 은혜가 넘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올해가 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커피아 교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겠죠. 그랬었고요. 그런데 또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십니까? 존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갖고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배우자로, 돕는 자로 세우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 또한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요. 또한 우리의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프로세싱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하나가 됨을 기억하시고, 또한 나를 위한 그 배려자는, 그 반려자는, 그 돕는 사람은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진심으로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커피아 교회 안에서는 더 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겠고 우리가 좀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좋은 일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돕는 사람, 배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잘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나보다 더 낫게 여김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짐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